예,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참된 스승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께서 참된 스승이 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스승과는 어떻게 다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절의 중간이라 했는데 이 명절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합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나그네에 있으며 우리의 목적지는 적박으로 해놓은 가나안 땅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나그네처럼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혹은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언제라도 텐트를 걷고 옮깁니다. 그것은 불구름 기둥,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영원한 처소가 아니다.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름에 무슨 캠핑 같은 걸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캠핑 가면서 집에 있는 화분도 들고 오는 분이 있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피아노 들고 오는 사람도 봤습니다. 뭐 자기 취향이니까 뭐 피아노를 들고 오든지 무슨 뭘 들고 오든 관계는 없는데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다시 집으로 갈 건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 그렇게 소망을 크게 두지 않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은 참고 지나가고 또 왜 곧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은 그것을 늘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다. 아직 천국에 도달하지 않았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구름 기둥이 인도한 대로 살고 먹을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대로 먹고 살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절기의 완성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천국에서 다시 먹을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내가 이제 유월절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천국에 가려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이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초막에 있는 인생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초막 인생에게 참된 천국의 처소를 예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처소가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초막절에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들 앞에서 군중 유세도 하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겠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를 받아서 무슨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고 이미 그는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긴 하면서 절기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놀랍고 권위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모든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율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랍비 밑에 들어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고등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고등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그리고 선생들과 토론에서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을 계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보다 성경을 더 잘 알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 가면 브레이크다운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죠. 자동차 가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 전화만 하면 와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는 사장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기는 전화 오면 가서 고쳐주는 사람인데 자기 차가 고장나니까 차를 갓길에 세우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차를 세우고 물어봅니다. 좀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그렇게 합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왜? 내가 정비공장 사장이고 다른 사람 차 고장나면 내가 가서 봐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1시간 동안 살펴봤는데 원인을 알질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가고 물어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냥 차를 세워놓고 가지 않고 내가 고치는 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못 고치니까 그 할아버지가 선생님 실례지만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렇게 합니다. 1시간 동안 자기가 못 고쳤으니까 보시라고. 속으로는 아니 내가 못 고친 것을 저 영감이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는 자동차를 살펴보더니만 1분 만에 고쳤습니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세요? 사실 제가 자동차 정비공을 하는데 제가 못 고친 걸 어떻게 1분 만에 고치셨나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차를 만든 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정비공장 사장이 못 고쳐도 그 차를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한 목사님이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신학대학원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신대원 다닐 때 책도 번역하고 예일에 가서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똑똑한 친구입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커네티컷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집회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사택에 가서 이렇게 티타임 가졌습니다. 목사님은 예일대학 박사고 사모님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차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한테 누가 피아노를 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교회 다녀서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했긴 하지만 저는 약간 박자 칩니다. 그래서 음치는 아니지만 박자 치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귀는 있거든. 들었는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 그야말로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속으로 이건 그냥 보통 솜씨가 아니고 아주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웬 애가 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자기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구한테 피아노를 배웠길래 저렇게 잘 치냐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더 놀랐어요. 아무한테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치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몰랐는데 작년인가 어디 그 예일대학교에 사라장이라고 하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그분이 콘서트를 했는데 그 콘서트 티켓을 받아가지고 사라장 콘서트에 갔다는 거예요. 그 애를 데려갔는데 얘가 콘서트에 갔다 오더니만은 갑자기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 아이는 자폐증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자폐증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아이인데 음악을 듣는 순간 그렇게 됐어요. 그 부모님 말에 따르면 몇 년만 일찍 우리 아이가 저런 재능이 있는 걸 알았더라면 아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의사고 아버지가 교수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께서 그 콘서트를 통해서 아이의 재능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동안에 그 청소년들 집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집회에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팀이 있었는데 최용덕 간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지은 분입니다. 그 찬미선거단 그분 팀이 아주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팀이 찬양을 인도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회심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번은 그분들하고 집회를 하는데 찬양 인도하는 자매가 너무 찬양을 잘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노래는 잘 못해도 듣는 귀는 있거든. 그 들어보니까 전공한 사람이야. 성악을 전공한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일반 이런 뭐 그냥 쉬운 노래 있잖아요. 복음송이나 CCM 같은 거 부르는 것을 조금 창피하게 생각하는 시대였어요. 교수들이 그냥 딴따라 같이 아무데나 가서 노래 부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제가 속으로 굉장히 귀하다, 자매가 전공을 했는데도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를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자매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 아니, 성악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찬양을 잘해? 원래부터 노래를 잘했어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더 놀라서, 아니 그러면 오늘 너무 노래를 잘하던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 자기는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단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지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어느 집회 때 그 찬양하는 언니가 사정이 생겨서 못 와서 자기는 그냥 립싱크로 입만 빵긋빵긋 하라고 앞에 마이크를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싱어가 됐어요. 본인도 잘 몰랐습니다. 본인도 그런 제조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시죠. 우리가 보통 발견하는 것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을 넘어서는 은사가 종종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나 우리의 교훈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문학을 하고 김춘수 선생님의 시를 배우고 나름대로 문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저의 문학적인 재능이나 혹은 시적인 재능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문학 강좌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감동을 느끼거나 시적인 흥취를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저희 모교였던 대구 서문노교회에는 목수 일을 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주일학교 부장을 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 하면 따로 강사가 없어도 그냥 그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치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웬 그 깡패 같은 사람이 와서 그 집회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무슨 술을 먹고 왔는지 무슨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내게 한번 보여주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나도 예수 믿지, 막 이렇게 떠드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하고 그때 그 장로님은 앞에서 아이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떠드니까 갑자기 야! 이러더니만 야 이놈아, 하나님 보여달라면 믿는다는데 너는 네 눈꺼풀 보이나? 이렇게 해요. 지 눈에 덮여있는 눈꺼풀도 못 보는 놈이 무슨 하나님을 봐! 꺼져! 이러니까 바로 꼬리를 내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저 할아버지가 저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여러분 다 눈을 뜨고 있는데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가 무슨 선생에게 배웠거나 세상의 어떤 학벌을 따라서 라백이 배운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저는 뭐 김춘수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모셔서 제가 시를 배운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따로 문학 선생님이 없었지만 그의 시는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시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와 계시를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났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이고 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앞서간 세대의 목사님들보다 우리가 더 신령하거나 더 진리를 잘 가르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된 진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승으로서 나는 내 교훈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가르침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생은 죄인이며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해보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으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듣고 어머나 예수님이시군요. 그 중에 용기가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 만약 진짜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걷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 걸어오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오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파도와 풍랑을 보고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자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예수님 그를 잡아 건지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설득이 되거나 내 생각과 맞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옳을까 말까 고민하거나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저는 제게 믿음의 은사가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은사도 있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한다는 건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에 저 집 사람이 쓰러져서 수술하러 갔는데 의사가 살아날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면서 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이미 주님께 맡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하게 달라고. 그리고 수술은 잘 됐습니다. 기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설사 우리의 기도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박사든지 무식한 자든지 말씀을 그대로 전가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응답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문제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꺾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자기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을 보면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선생님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우리 어디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물을 먹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다. 그리고 이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르친 모든 진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가르쳐줍니다. 그 선생님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찬송가에도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잘 없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컵에 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지금 이 컵 안에 물이 없잖아요. 방금 떴어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죠.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모르죠. 안 보이니까. 잘 보면 반쯤. 예. 그런데 알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언제 알게 됩니까?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납니다. 그때는 물이 가득 찬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향이 흘러 넘칠 때. 예.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면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내 기도가 달라졌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넘쳐서 그 다음에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누가 예수를 구주라고 부르겠습니까? 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 때 새벽기도 갔는데 목사님이 아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 할 때 얼마나 징그러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 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순한 깨달음을 넘어서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최영덕 간사님, 류머티즘인가요? 관절염이 걸려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얼마나 젊은 아이가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친구 하나 오더니만, 누구야? 저기 서울 근처에 무슨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가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데 같이 기도하러 가자 하고 자기를 데리고 그 기도원에 갔어요. 너무 고맙더라는 거예요. 어느 친구가 남의 일인데 자기 일처럼 해주고, 그렇게 같이 기도원에 갔어. 등록하고 나니까 이 친구가, 야, 이제 기도 열심히 하라고 지금 가버리는 거야. 자기는 같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네 기도해라고는 데려다 주고 가버렸어요. 가면서 목발은 들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안 아플 때는 펄쩍펄쩍 뛰면서 걷는데 아플 때는 그냥 목발이 없으면 꼼짝도 못 하는데,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는 줄 압니까? 처음부터
별의별 잡생각이 다 납니다. 가스를 끊어놨나 들었나 뭐 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나 뭐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터져나왔습니다.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찬송하니까 그냥 찬송에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율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춤추며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는 벌쩍벌쩍 뛰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뛰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왜 여기 왔나? 무릎이 아파서 온 겁니다. 근데 뛰고 있습니다. 그 길로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도의 영이 넘치고 찬양의 영이 넘치고.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물으면 응답받고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많은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확신하면서 인생을 선택하고 왔습니다. 저 개척한 대구 불꽃교회를 두고 서울시민교회 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치유도 받고 그런 역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사만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로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뜻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모든 다른 것들이 갑자기 사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와 영광의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